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 말씀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만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난 주의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그 일방적인 역사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었지요.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 얻은 그 모든 과정은 사실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었고요. 그리고 홍해의 어떤 이 갈라짐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간 것과 같이 걸어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영원토록 해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세와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죠. 모세와 미리암은 그곳에서 정말 도저히 비교 불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기뻐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15장 안에 이 마라에 쓴 물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홍해의 구원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목마름에 대한 불평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대비되는 이야기를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인 홍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 그 흥분의 자리였던 여러분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 되는 곳이 지금 이제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 모든 것을 걸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게 될 평상시의 삶이 이 광야입니다. 홍해에 비하면 광야의 삶은 정말 평이하고 단조로움 그 자체일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사실 이 광야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반복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드리는 그 일을 매일같이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목마름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간 눈에 보이는 건 모래와 돌뿐이에요.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반복적이고 무자극적입니까? 지금 이곳이 지금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일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이 마라라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 그 이후 광야에서의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좀 포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적인 흥분과 그 감격 그리고 그 감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향하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매일이 흥미롭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홍해의 극적인 감동과 기쁨이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례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어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테두리를 지금 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살아야 돼. 이 안에서 살아야 돼. 너희가 구원되었지.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지. 너희는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벗어났어.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둘러준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백성들이다. 이 삶에 적응해라. 라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병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되어 나오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병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본성상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평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마라에서 시작된 이 구원 이후의 이 영적 삶의 원리가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향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다시금 경험해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리 없이는 사실 그 은혜 없이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일상에서의 삶의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하려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아요? 이 은혜를 통해 공급받아요. 이 은혜가 이 우리의 싸움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응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어떤 이적에 대한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매일같이 살아가야 할 이 광야로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아무 재미없고 힘들기만 한 반복적인 훈련이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그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원리가 여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은 여러분 재미없죠. 힘들고 따분합니다. 매번 사실 같은 루틴의 반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 매일 같은 지점에서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같은 지점에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저 외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요. 십일조하고 봉사활동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능력 없음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취미생활이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나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쓴 물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훈련하여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사실 이 70년, 80년의 이 영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짧은, 정말 전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영원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코칭하심, 하나님의 코칭하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저는 때에 맞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 오아시스,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훈련의 이 기간 중간에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목적지야. 우리를 코칭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지이세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로 성장한 모습이 되어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드시고 그 백성답게 훈련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훈련은 늘 같은 것의 반복이죠.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훈련을 취미생활로 삼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반복하며 매일같이 같은 루틴을 돌리며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자리를 주님, 그렇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귀히 받아들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주님, 구원의 자리, 감격의 자리 중요하지.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라. 나를 닮아가라.
내 율례와 내 율례와 내 이 규례, 이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